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김한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벌써 내 영혼의 노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울릴 찬양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말로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렇다면 우리 입술로도 받았던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네. 아멘.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은 고난과 용서의 메시지를 담은 찬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찬송가 그리고 또 가장 알려진 찬송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아픔 속에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위로와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는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죠. 이 찬양은 18세기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노랫말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8세기 노예 무역선의 선장으로 참혹한 노예들의 현실을 목도한 이후에 성공의 신부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 노예 해방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2015년도에 개봉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프리덤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존 뉴턴의 실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영화를 보시면서 함께 설교를 이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존 뉴턴은 1725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가톨릭 신자인 아버지와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고 다녔는데 그 배는 어떤 배였는고 하면 아프리카에서 많은 노예들을 전 세계로 갖다 파는 노예 이 무역선이었습니다. 추후에 그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노예들이 탑승했던 이 노예 무역선은 가축 이하의 대우를 받는 그런 배였습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반 정도의 많은 이 노예들이 간염, 탈수,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 그려진 그들의 삶은 아무리 참혹하다 해도 실제로 노예들이 정말 살았던 삶의 1000만분의 1도 그려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상 속의 저 노예들의 모습이 사실 인간의 현 주소가 아닐까. 영화 속의 등장인물 중에 오자이아스는 존 뉴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영혼의 쇠사슬에 묶여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 죄의 노예였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죄의 노예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로마서 6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만약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영화 속에 등장했던 주인이랍시는 그들처럼 노예들에게 행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똑같이 행하고 있다면, 혹은 혹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합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노예 삼고자 혈안되어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 죄는 무엇인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는 후반절 부분에 참 많은 죄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등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운 모습이 이 성경 구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 모든 것은 사실 죄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죄는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죄의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모든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죄가 아니에요. 죄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죄는 뭔가? 그 근원적인 뿌리는 뭔가? 로마서 1장 29절 이전인 28절에 이미 밑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그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진짜 죄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죄요, 죽음인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 같아 보여도, 숨 쉬고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입니다. 나 혼자서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하나님 없이 자유롭고 싶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 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 것.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관계가 끊어진 상태, 모든 것이 끊어진 것,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어진 상태, 그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어서 가지가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짓의 움이 트는 겁니다. 미움, 불의, 추악, 탐욕 등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죄의 씨앗에서부터 자라나와져 버린 열매들은 우리의 삶을 얽어맨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이 모든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죄의 노예되어서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그저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돈이 하나님보다 조금 더 좋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돈 때문에 생명 없는 좀비같이 살아가는 나의 과거의 지난 날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조금 더 나아 보였을 뿐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내가 이것만 선택하면 더 나아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잠깐 무시한 것뿐이에요. 그분이랑 잠깐 관계 단절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에서 가장 큰 수치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영상 속에서 봤던 것처럼 노예들의 삶을 살고자 소망하는 이는 단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요 최종 목표일 겁니다. 그러하십니까? 마지막에 채찍질 당했던 노예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자유를 달라. 내가 원하는 건 자유, 프리덤, 자유.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절대 가지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짓말 잠깐 안 하면 되지. 불의 잠깐 안 하면 되지. 가지치기만 하면서 가지를 잘라내다 보면 계속 뿌리에서부터 가지가 올라나와 열매는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크리스찬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근원되는 뿌리 자체를 모두 뽑아내야 됩니다. 그때야 더 이상 가지는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 또한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노력을 한다 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그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심겨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양도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존 뉴턴은 이 사실을 22살에 노예선이 부서질 듯한 풍파를 만나는 상황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대부분의 현대인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게 됐을 때 그들은 나를 가두는 울타리가 아무것도 없어야지 자유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착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리어 진짜 자유는 반드시 소속과 한계가 규정지어져 있어야만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진정한 자유는 소속과 한계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지만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교육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요, 대부분 6에서 7세 아동들이 이제 발달 단계가 지나는 그 아동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부모로서 건강한 정도의 한계를 지어주는 이 규정과 규율이 굉장히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15년 차 교회 학교에 몸을 담고 있는데요. 계속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네들에게 그 때를 지날 때 비슷하게 하는 말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이거 나가서 놀아도 돼요? 이거 먹어도 돼요? 화장실 가도 돼요? 이렇게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아이의 기를 죽인다고, 또 창의적인 것을 떨어뜨린다고, 네 마음대로 다 해봐. 그냥 네가 계획 세우고 네가 알아서 다 해. 하고 싶은 거대로 다 마음대로 해. 라고 내버려 두면서 아이에게 울타리를 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그 자녀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 아이는요, 도리어 교육자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도리어 더 큰 불안함과 두려움을 증가시키면서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적당한 선에, 안전한 선에, 건강한 선의 규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여라. 그때에만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지만 진정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점이 되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로소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그분과 함께 관계되어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 하십시오. 이제 존 뉴턴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참된 자유의 삶을 살고자 결단합니다. 이후에 그는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영국 성공회의 신부가 되게 되는데 1772년에 자기의 제2의 탄생일을 기억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랫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쳐서 노예 해방 운동을 하는데 그의 인생을 사용하게 되죠. 이 곡은 노예 무역에 관여했었던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작시를 했습니다. 이 노래가 이후에 노래가 붙여지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지금까지도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존 뉴턴만 죄인인가? 저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제 안에 꿈틀대는 처참한 죄성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쩜 그렇게도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서 그렇게 계속 발견되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고백하고 싶은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서 탁 나오려고 하는지, 제 목사 한 수 받았는데도요 여전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절로 탄성이 되어서 제가 터져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너는 내 노예라, 너는 내가 평생 끌고 갈 노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친구다, 내 신부다, 내 전부다. 너를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부활을 통해서 너를 자유롭게 구원하였노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회개합시다. 나 같은 죄인 세상에 둘도 없음.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나보다 더 큰 죄인 없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고요.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 고통을 통하여서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던, 내 모습이 어떠하던, 과거에 내가 어떠한 과오를 범했던 지금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구나. 이것은 믿어지는 겁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지나면서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영혼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노래가 흘러나오게 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